어려운 얘기를 처음부터 좀 하게 됐는데, 철학자 하이데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실존 철학자인데요. 그분의 존재와 시간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로마 신화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라요. 근심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었어요. 근데 근심이 어느 날 지나가다가 너무 아름다운 진흙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너무 아름다워서 이걸로 멋진 걸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잘 만들어서 하나의 멋진 형상을 하나 만들었어요. 지나가던 주피터 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신을 붙잡고 내가 너무나도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이 형상에 영혼을 불어넣어 주셔서 움직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주피터가 그 형상에 영혼을 불어넣어 주어서 잘 이렇게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이 근심이라고 하는 신이 그 자기 이름을 거기다가 이 형상의 이름은 하고 자기 이름을 붙이려고 하는 순간 주피터가 잠깐, 내가 영혼을 불어넣어 줬으니까 너의 이름을 붙여서는 안 돼. 나의 이름을 붙여야 돼. 하고 이제 둘이서 옥신각신 싸우고 있었어요. 그때 저쪽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대지의 신, 땅의 신이 다가와서 잠깐, 이 진흙은 내 땅에서 만들어진 진흙이야. 그래서 이것은 내 이름을 또 붙여야 돼. 이제는 셋이서 싸우게 됐어요. 답이 안 나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시간의 신 앞에 가서 이것을 재판을 하자. 시간의 신 앞에 갔어요.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 시간의 신이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주피터, 당신은 이 형상에 영혼을 불어넣어 주었으니 이 형상이 죽으면 영혼을 가져가시오. 그리고 대지의 신, 당신은 이 형상을 당신의 진흙으로 만들었으니 이 육신이 죽으면 당신이 그 육신을 가져가시오. 그리고 근심의 신, 당신은 이 형상을 만들었으니 이 형상이 살아있는 동안 당신이 이 형상을 소유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땅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땅, 후무스, 호모, 휴먼이라고 이름을 부르십시오. 라고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로마인들에 대한 이 하나의 신화죠.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통찰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누구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까? 근심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심이 없는 순간이 없어요.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 근심에 또 근심에, 하나 넘어가면 또 다른 근심. 기가 막히게 이 로마 신화가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평생 이렇게 고통 속에서, 근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인생일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 근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얼마든지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어떻게 할 때 근심할 수 없을까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을 보면 근심을 이기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는요, 여러분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던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믿고 살아가요. 뭔가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게 뭘까요? 돈이에요.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것 같네. 언제부터인가 부자 되세요가 축복의 말이 돼버렸어요. 부자 되세요. 그러면 기분 좋아요. 나보고 부자 되라고 축복해 주는구나. 글쎄요, 그게 축복인지. 돈이면 다 해결되는 세상, 성공해야지, 부자 돼야지, 돈 많이 벌어야지. 그거를 우리가 의식하면서 살아간다고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돈이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 때도 많아요. 돈 많다고 다 해결되지 않는 것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권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려고 그래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권력만큼 허망한 것이 없어요. 국회의원이 됐다, 장관이 됐다, 뭐 시장이 됐다, 뭐 대단한 것 같죠? 대통령이 됐다, 대단한 것 같죠? 권력, 시간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임기가 지나가면 정말 비참해지는 것이 또한 권력입니다. 우리 다 경험해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무엇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으시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 믿는다고 근심 걱정이 사라져요. 뭔 소리예요? 그렇게 질문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자이십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분이라고요. 그분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우연히 만들어졌거나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거나. 우리는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웠어요. 우주라고 하는 것은 수억만 년 전에 어떤 가스라든지 뭐 그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빅뱅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주가 만들어지고 지구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진화가 되어서 여기까지 왔다. 그게 오늘날 과학에서 말하는 진화론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우주를 영어식 표현으로 코스모스 이렇게 불러요. 코스모스의 어원은 아시겠지만 질서입니다. 질서. 우주가요 얼마나 질서 있게 만들어졌는지. 여러분,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를 보세요. 더 가까우면 더워서 살 수가 없어요, 인간이. 더 멀면 추워서 살 수가 없어요.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가 정확하게 딱 적당한 거리입니다. 그리고 지구는 태양을 1년에 한 바퀴 돌죠. 또 지구는 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밤에도 밝혀주는 그 달이 하루에 한 바퀴 지구를 돕니다. 이것이 이 우주의 질서가 너무나도 정확해요. 너무나도 정확해요. 여러분, 이 지구가 그냥 도는 것이 아니라 자전축이라는 것이 있어요. 아시죠?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몇 도? 23.5도. 이거 왜 기울어져 있는가? 이거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태계가 비로소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전축이 없으면요, 더운 나라는 평생 덥다가 끝나고요, 추운 나라는 평생 춥다가 끝나요. 지구에 자전축이 있었기 때문에 사계절이 생기는 것이고 생태계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연히 만들어졌다고요? 사람을 보세요. 사람, 인체의 신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눈, 코, 입, 머리, 손가락, 발가락, 이 모든 것이 완벽한 미학으로, 완벽한 기능으로 우리 오장육부까지 완벽하게 만들어진 것이 인간의 몸이에요. 그냥 우연히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만이 지능을 가지고 있어요. 또 성경은 인간만이 영혼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이 제가 시간이 없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없겠지만 이 모든 우리가 음식을 먹고 배설하고 혈액과 혈관과 이 모든 것이 머리의 두뇌와 생각과 나눔과 이 모든 감각과 이런 것들이 그냥 우연히 만들어졌다고요? 그럴 수 없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 설명해요. 그래, 우연히 만들어진 확률이 어느 정도 확률이냐? 여러분, 레고 아시죠? 레고. 1000피스짜리 레고를 박스에다 집어넣고 막 흔들었어요. 하루 종일 흔들어가지고 박스를 딱 풀었을 때 짠 하고 맞춰질 확률. 그게 맞춰집니까? 이 정도의 확률이라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온 우주가, 인간이 진화론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요? 여러분, 원숭이는요, 100년 전 원숭이나 1000년 전 원숭이나 10,000년 전 원숭이나 원숭이는 그냥 원숭이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원숭이가 인간이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러나
인간의 지능이 있고 인간의 마음이 있고 인간의 영혼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질적인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여러분 하나님 느끼지 못한다고 에이 창조주가 어디 있어? 그냥 다 어떻게 하다가 생겨났겠지? 여러분 차고 있는 시계 있으시죠? 저도 시계가 있는데 이 시계를 누가 만들었는지 제가 알까요? 모를까요? 제가 알까요? 모를까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이거 누가 만드는 데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한국 사람이 만들었는지 미국 사람이 만들었는지 동남아시아에서 만들었나? 몰라요. 근데 시계가 여기 있잖아요. 잘 가죠? 이 시계가 만든 사람, 시계를 만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전 누군지 몰라요. 어느 나라 사람인지도 몰라요. 몇 살짜리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누군가는 만들었어요.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이 엄청난 우주를 누가 만들었겠나? 우연히 만들어졌겠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출발이 바로 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있구나. 여기에 생명의 근원이 있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성경에는 쓰여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함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제가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볼까요? 여러분 명품 가방 하나씩 혹시 있으신가요?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고, 몇 천만 원짜리도 있더라고요. 명품 가방, 백화점에서 큰 맘 먹고 몇 년 동안 돈 모아서 산 그 명품 가방, 그게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이게 쓰다가 끈이 떨어졌네? 수천만 원짜리 명품 가방인데 그럴 리는 없겠지만 상상이에요. 자, 근데 지나가다 보니까 동네에서 명품 가방 수리 3만 원 딱 있어요. 여러분 싸다 3만 원. 그거 가지고 가서 이거 수리해 주세요 하고 맡기실 분 있어요? 3천만 원짜리 가방을 동네 3만 원짜리 수리점에 가서 이거 수리해 주세요 하고 맡길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거 미친 짓이죠. 누가 그렇게 합니까? 어디 가서 맡겨야 돼요? 어디 가서 맡겨야 돼요? 산대 가서 맡겨야죠. 백화점 가서 한마디 하고 이게 뭡니까? 그리고 이거 고쳐주세요. 거기는 신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혹시 명품 인생이라면, 우리의 인생이 존귀한 인생이라면 여러분의 어떤 근심 걱정이 있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를 술 한잔 마시면서 해결하겠어요? 마셔라. 내일 아침이면 잊으리. 뭘 잊어요? 점쟁이 찾아가서 이거 어찌하오리까? 이렇게 하세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미안하지만 동네 3만 원짜리 수선집 가서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싸구려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이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고치시고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드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가장 잘 아세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평안을 주는데 내가 주는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말랑말랑한 쾌락을 주죠. 한 잔 마시고 있고 뭐 좋은 얘기 듣고 그러면 잊혀지겠지? 아니요, 안 잊혀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내 상황은 변한 것이 없지만 내 마음속에 강 같은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이 왜 이렇지? 아무렇지도 않네? 괜찮네? 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만져주심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 창조자가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뭘 믿으래요? 나를 믿으라. 이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믿어요? 그 뒤에 쭉 읽어보면 6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자신에 대한 말씀이 세 가지였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길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길. 예수님이 길이다. 우리가 걷는 이 길, 그냥 한평생 쭉 걷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걷는 이 길의 끝에요 두 개의 문이 있어요. 두 개의 길이 있다고요. 하나는 생명의 길이요, 하나는 멸망의 길입니다. 걸을 때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 길 끝에 딱 보면 이 길 끝에 두 개의 문이 있다고요. 생명의 길을 걷는 자는 생명의 문을 열 것이요, 멸망의 길을 걷은 자는 멸망의 문을 열게 됩니다. 다 생명의 길로 가고 싶죠. 그렇죠? 생명의 길을, 생명의 문을 열면 어떻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천국이 있어요. 거기 어떻게 가는데요? 착한 일 하면 갈까요? 나는요 선한 일만 했어요. 경찰서 한 번도 안 갔어요. 심지어는 나는 딱지도 한 번도 안 뗐어요 하시는 분들, 글쎄 있을까 모르겠지만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여러분의 길 끝이 생명의 길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내가 착한 일하고 선한 일 한다고 해서 생명의 문을 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이 있어야만 우리 모든 죄가 사함받고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그 문을 열 때 생명의 길로, 생명의 문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에 누구를 붙잡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그래서 그 주님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여러분이 걷는 그 길이 멸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오라고 한 발자국만 오시면 돼요. 한 발자국만 오시면 우리는 이 길 끝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사실이죠. 시대가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예요. 성경에는 진리를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과 그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과, 세 번째는 그 죄인된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 여러분, 이 내용이 성경의 전부예요. 그리고 이것이 진리예요. 그리고 이것을 믿는 자마다 우리는 영생을 얻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는 나에게 아버지라고 불러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에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자녀의 권세.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 아저씨, 옆집 아저씨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감격입니까? 이제는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는 거, 이것이 진리라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여러분, 우리는요 두 개의 생명이 있어요. 하나는 육신의 생명이 있고 또 하나는 영혼의 생명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은 100년 이상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70, 80, 90 어간에는 다 떠나게 돼 있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다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많이 살고 조금 덜 사는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세상을 다 떠납니다. 이 육신은 썩어 없어지죠. 그러나 진정한 죽음은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영혼의 죽음이에요. 영혼의 죽음은 뭐냐?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못하는 영혼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영혼은 영원한 고통 속에서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영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살아서도 주님과 함께, 죽어서도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그냥 몸뚱아리만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누워 주셨다고 그랬어요. 생기, 하나님의 영.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존재가 있는 거예요. 육신의 존재도 있지만, 밥을 먹어야 살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는 영적인 존재, 하나님과 교감할 수가 있어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영혼은 하나님과 단절되어서는 우리가 죽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단절, 거기가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과 함께 연결되어야 돼요.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이 오직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여러분들을 초청한 거예요. 여러분이 꼭 이야기를 가슴에 담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 그냥 살다가 돈, 성공, 잘 살아야지 제가 그것을 비난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걷는 그 길이 멸망의 길일지도 몰라요. 육신이 죽고 영혼이 죽는 길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왕궁에 들어가지 못한 거지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어느 날 왕이 거리를 걷다가 한 거지 아이를 발견했어요. 너무 이쁘게 생겼는데 거지예요. 불쌍하기도 하고 동냥하는 모습이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그 거지에게 너 오늘부터 내가 너를 아들로 삼아주겠다. 우리 집에, 우리 왕궁에 가서 같이 살자. 근데 너 지금 가지고 있는 거 그거 다 버리고 와라. 다 버리고 나를 따라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 아이가, 거지가 눈을 깜빡깜빡하고 이걸 다 버리라고요? 잠깐만요. 생각 좀 해볼게요. 네. 그 동양통이 있었어요. 여러분, 깡통. 네. 이걸 버리라고? 그럼 나 밥을 어디다 받아 먹어? 사람들이 밥 주는 거 여기다 먹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담요. 네. 내 추울 때 이거 덮고 자야 되는데 이걸 버리라고? 그럼 내가 이거 어떻게, 추워서 밤에 어떻게 잠을 자? 숟가락. 이거 없이 내가 어떻게 밥을 먹어? 이거 버리라고요? 잠깐만요. 그래, 너 그거 버리고 나를 따라와. 못 버리겠어요. 그래서 왕국에 못 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참 얼마나 어리석어요. 이야기는요 마치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주님께서는 너를 자녀 삼아주겠다. 나를 따라오라. 그 말은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왕국에 가면 담요 없겠어요? 깡통에 밥을 먹겠습니까? 예? 근데 우리는 그거 없으면 죽으려고 그래요. 이거 못 버리지. 그렇게 어리석게 아둥바둥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을 열면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노라. 근심, 걱정, 염려, 미래에 대한 것, 꿈과 소망, 하나님께서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고 이 말씀을 귀로 듣지 말고 가슴으로 들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